그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요약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성이 있냐 이거를 판단하려면 저는 시험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시험이냐? 딱 한 가지 책을 하나 주고 이 책의 내용을 한 장으로 그 전체 대강 줄거리를 요약해라. 그런 시험을 딱 쳐보면 그 사람의 지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정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글쎄 뭐 초등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그런 숙제 많이 안 했나 모르겠어요. 국어 숙제가 저는 그런 거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니는 그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써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발표를 시키는 시간이 있는데 나는 이게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내가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발표하는 그 애들의 내용이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나 싶은 거지. 제일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쓸데없는 것을 너절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잘 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핵심 파악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본질을 보는 안목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살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본질이 뭐냐 이거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핵을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십니다, 늘.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그걸 통해서 그 율법의 본질을 응시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그 본질이 뭔지를 그걸 바라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많은 율법서들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말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여간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이 율법을 두 가지로 보죠.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0가지로 이렇게 응축시킨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에서 4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이제 10까지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 십계명은 말이 계명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강제적인 느낌도 있고 법적인 어떤 단호함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뭐냐? 십계명은 사랑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1계명 했죠. 그리고 이제 2주 쉬고 오늘 이제 2계명. 이게 십계명이 참 이게 비중이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충분히 가슴에 새기라고. 아이고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번 시간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다른 것이 우리 사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거든. 그래서 저번에 그 1계명을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의 처지에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해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2계명. 여러분 외우는 방법 뭡니까? 1계명은 1, 일체 다른 신 두지 마라. 2계명은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제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하여간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건데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 지금 십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잖아.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 게 계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정도는 살아내줘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당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의 대상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1계명부터 십계명을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십계명을 받는 대상이 뭐예요? 믿는 자들한테 주어진 내용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아주 심각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2계명은 뭐냐? 아니 믿는 사람한테 주어진 계명인데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 말은 어떤 거죠?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우상죄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 이거는 믿는 사람한테 주는 계명이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십계명 뒤 보면 저 뒤에 나오는 살간도, 뭐 살인, 간음, 도적질 이제 이런 것만 리얼하게 여기지. 오늘 같이 2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런 건 별 비중을 안 두잖아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 전통 속에 살아있는 신앙 엉망이라도 그래도 옛날부터 모태신앙이고 뭔가 기독교 가정에서 산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이게 우상을 접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불신상한테 가서 절을 하거나 무슨 뭐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그런 사람은 이제 거의 오래된 그 기독교 집안에서 산 사람들 치고는 없을 겁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모르지, 또 지갑, 또 지금 부적 넣어두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하여간 다양해서 사실 모르지. 근데 또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 제정신인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조심하십시오. 재미삼아 본다지만 뭐 점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서울에 뭐 카페, 뭐 타로 카페 이런 거 뭐 사주 카페 그런 것도 있더만, 또 연초에 무슨 토정 비결 이런 거 보고 뭐 신문에 특별히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심각하게 읽고 막 띠 찾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 쓸데없는 그런 재미 붙이지 말고요. 뭐 재미 삼아라도 그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나 열심히 하기 바라요. 그 강원도에 그 한 마을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그랬잖아. 예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다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도 목회가 안 돼서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알더래. 송으로 너무 용한 거야. 나기는 목사인데도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무당인데 점쟁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너무 신기해하고 있다가 너무 궁금하지. 그래서 자기가 목사라고 그냥 고백을 해버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는지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점을 보러 와갖고 그 교회 사정을 다 말하는 바람에 자기는 자동으로 다 알게 됐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하더래. 근데 이게 이제 웃긴 말이지만 의외로 여러분 교인들 중에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영적인 힘이 있겠냐 이 말이지. 참 그 답답한 노릇이죠. 하여간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계명이다라는 걸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남은 목회 인생 중에 딱 하나만 설교해라 그러면 오늘 이거 우상 금지, 이 제목이 그렇죠. 이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우상죄는 그때도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살인, 간음, 도적죄 이런 것만 많은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세고 깊숙하게 우상을 만드는 죄들을 다 짓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들이 말입니다. 교인들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집에 불신상 없는데요. 무슨 뭐 달마대사 그림도 없어요. 뭐 베개 밑에 부적도 없고 뭐 동태, 명태도 안 걸어놨어요. 이런 걸 갖고 우상죄를 따지는 게 아니, 물론 이제 그것도 맞지만 이게 근본적인 우상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상 금지라는 제목, 우상죄의 핵심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4절 첫 부분 분명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뭐죠? 너를 위하여,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늘, 또 뭐 아래로 땅, 땅 아래 물속, 거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계명을 딱 듣는 순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뼛속 깊이 뭔가 느끼고 있는 자극이죠. 이 말을 딱 들을 때 하늘, 땅, 물속,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 그거가 바로 이렇게 느껴지겠지.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였습니까? 옛날에 다루었지만 하늘과 땅과 물,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신들, 거기서 만들어진 수많은 다실론, 그 신들을 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이라는 것이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인들과 같이 그런 것들 똑같이 살았잖아요. 400년, 4대가 살았다면 4대, 5대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똑같단 말이지. 문화가, 정서가 공유돼 있다. 그것들 다 만들어서 전하고 섬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까지 섬기고 믿어왔던 저 신들을 다 깨부수네,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체험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팍팍 와닿는 계명이겠지.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마.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전부 다 이런 거요. 그럼 인간들이 왜 그런 우상이나 그 형상들을, 이 모양들을 만들어 놓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무슨 곤충들의 형상까지 동원해서 개구리 형상, 파리, 메뚜기, 그런 거를 이렇게 형상화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저라고 섬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짓을 할까? 곤충이 좋아서? 뭐 메뚜기가 좋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욕망의 투영이라는 건데, 그게 다 욕심 때문에 만든 게 우상이거든. 1계명과 2계명은 명확하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건데, 1계명, 2계명 비슷한 것 같지만 차원이 달라요. 1계명은 다른 신 두지 말라. 인간이 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에게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을 알잖아. 출애굽기 32장인데 찾기 쉬우니까 3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찾으면 그냥 들으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자 모세가 이제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있으니까 이 밑에는 이제 모세가 지도자인데 안 내려오니까 초조하고 불안하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금들, 뭐 애들 귀걸이에 금귀걸이 같은 것까지 다 이렇게 빼서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 믿어드렸는데 아이고 아무리 봐도 그거 신통치하니까 나 개종할래요. 나는 이제 앞으로 금송아지 종교로 개종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고 나는 소를 믿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긴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게 뭔데? 하나님이잖아. 즉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말이지 하나님 말고 소를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자 해놓고 그 이제 이어지는 그 6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까지 다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개종한 게 아니죠. 번제 화목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지. 바로 이 사건이 우상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금송아지 만든 겁니까?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봐. 얼마나 불안해.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먹을 거는 제대로 먹을 수 있었잖아.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왔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게 경험해 보니까 가나안은 안 보이지, 먹을 건 없지, 모세는 산에서 안 내려오지.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을 살려고 나왔잖아. 왜냐하면 가나안에 적과 꿀이라는 말에 현혹이 됐을 거야. 야, 여기보다 훨씬 등 따시고 배부른 뭔가 그 파라다이스를 향해 가자. 이런 어떤 로망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와닿지. 광야에서 언제쯤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풀릴 조짐, 약속이 이루어질 징조 뭐 이런 게 없고 계속 물은 없고 먹을 건 없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계속 결핍, 어떤 박탈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실이 이 모양이니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줄 그 역할을 하는 존재, 그게, 그리고 그것만이, 그리고 그래야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된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거야. 금, 물질이잖아. 풍요로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을 안 주면 하나님이라고 안 하겠단 말이지.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그 본체가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밑으로 끌어내렸단 말이지. 그리고 인간의 욕심 안에 가두어두고 그 안에서 욕심을 이루어주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부자로 안 살게 해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 대우 안 해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안 해봤어요? 뭐 간절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되고 일 더럽게 꼬이고 막 뜻대로 더 안 되고 그럼 이 젠장.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 무슨 누구한테 원망하냐, 뭐 소한테 원망하고 메뚜기한테 개구리한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 욕심 안에 가두어두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만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토로잖아. 그게 원망과 불평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죄가 그것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 모든 우상은 인간의 욕심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고 있는 대상을 향해 갖고 있는 내 욕심,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우상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 대부분이니까 좀 참 슬프지만 현실이 그래요. 많은 부분 사실 교인들은 이 우상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의 설교를 해라 그러면 우상죄 이 설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려워요. 이 죄를 끊기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여러분은 잘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는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모가지가 아파도
모가지가 아파 슬픈 짐승이여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셔야 돼. 아까 뭐라고 했어요? 1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고 2계명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끌어내리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사신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고 있는 대상이 다 있는데 이 우상들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산신령이든 삼신할매든 도깨비든 유령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비나이다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욕심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신할매 많이 들어봤지? 우리나라에 삼신할매라는 우상 왜 있는 거예요? 애를 낳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삼신할매한테 잘 보여야 애를 이렇게 삼신할매가 주거든. 산신령은 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게 산이라는 곳이 생활의 보고입니다. 거기 밭도 있고, 산삼도 캐고, 약초도 캐고, 하다못해 금도끼, 은도끼도 산에서 다 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의 풍요가 산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산신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보면 바알 아세라 대표적으로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는 우상이죠. 바알은 하늘의 신, 그래서 비를 관장하고 아세라는 땅의 신. 그 바알이 주는 비를 받아서 그걸 먹어서 밑에 있는 그 풍작을 만들고 풍성한 곡물을 주고 그죠?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에게 풍작, 풍요함을 주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신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뭘 원하고 아세라가 뭘 원하고 그들이 사람들한테 야 나를 믿는 족속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며 낮아지라 겸손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철저하게 간절하게 그 신을 향하여 부르짖고 빌면 그렇게 좋게 풍성하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신제의식이라는 게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거거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남자 신과 땅에 있는 여자 신이 성적 교합을 해야만 이 풍요로움이 이루어진다라는 의식 속에서 그 우상 섬기는 신전에서의 엄청난 음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인격, 품격, 진리성, 수준 이런 건 아랑곳 하지 않아. 그거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그 인간들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만이 전부인 게 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지 않으십니까? 단언컨대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잘못 배웠어요. 그리고 잘못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런 혹시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는 우상의 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보면 마찬가지. 그리스 로마 배경하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신화 얼마나 유명해요. 술을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바카스라는 신도 만들고 여러분 까먹는 바카스가 그 신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이뻐지고 싶었으면 아프로디테 신도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성형 병원이 없었으니까 아프로디테에 가서 저기 여신이었네 코 좀 높여주세요 눈 좀 찢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미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전부 다 신격화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인간의 욕심의 종류가 많은지요. 거기에 전부 다 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이름 없는 신, 이름을 모르는 신도 있더라. 그 정도다 이 말이에요. 오스카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미국에 있는 그 영화 예술 아카데미상을 다른 말로 오스카상이라고 하는데 그 트로피 알지? 이게 사람 형상처럼 이렇게 쭉 생긴 트로피, 그걸 오스카상. 그 사람이 그게 오스카래요. 근데 오스카가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싶어서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나중에 실상을 알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오스카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걸 오스카라고 하고 오스카상을 줄 때 그렇게 사람처럼 남자 알죠? 그 형상 상을 줍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 상을 받을 때 이게 누구야 했더니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옆집에 오스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 상이 그때부터 오스카상이 됐다라는 그런 그 말들이 풍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상 형상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허망한 거다. 허망한 거죠, 정말. 근데 오늘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앞에 말했다시피 너를 위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신앙과 우상의 차이가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욕심보다 큰 상태고 우상은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현실적, 실존적 그리고 시대적 의미가 뭔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그 성경을 좀 강해를 하다시피 하는데 젊은이 예배는
이 문제집과 같은 설교라서 사실 이렇게 쭉 강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자꾸 이런 의도가 생겨서 자꾸만 길어지게 되는데 하여간 이건 좋은 의도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메시지보다 이 본문을 일단 한번 이해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돼 있죠.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좀 안 와닿지. 이게 뭐 하나님이나 되신 분이 뭐 질투를 하고 그러시나. 여러분 근데 이 질투라는 게 지금 타락한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는 참 치졸한 내용으로 드러나는 게 질투잖아요. 그래서 이 질투에 대한 느낌이 별로 안 좋지만 이건 원래 그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질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는 원래 하나님이 질투라는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인간에게 이 질투라는 감정을 줄 때는 사랑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감정이거든. 여러분 사랑과 질투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개념이죠. 질투 없는 사랑 없어요. 그지? 질투 없는 사랑 없고 또 사랑 없는 그런 질투는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깊이 설명하면 시간이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질투라는 히브리어 칸나라는 건 어원이 카난입니다. 카난이 무슨 말이냐면 둥지, 새가 둥지를 짓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둥지를 왜 짓는 거야? 어미새가 새끼 새를 보호하려고 외부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거, 이게 둥지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그건 보호 수단이지. 새끼 새가 크면 또 날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원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날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 졸렬한 질투심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둥지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은 또 열심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서 이제 jealous 그러면 질투심 많은 이런 이제 뜻이잖아. 모르고 있는 사람 공부 좀 하십시오. 근데 이 단어가 질투심 많으냐는 뜻뿐만 아니라 열심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jealous 그러면 열정적인 그런 말이 되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의 열심 당을 젤로 땅, jealous 젤로 땅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사실 이제 이 신학적 그 뿌리가 있죠. 여러분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창을 찔러갖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죽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창 찔러 죽인 비느하스한테 너 잘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느하스는 굉장히 대제사장의 그 서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 열심이라는 나의 질투로 너가 질투를 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건 둥지에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는 심정이고, 그런 열심이라는 그런 그 본래적 의미에서의 뜻, 그게 질투다. 이꼴 그것은 열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제 신약 시대도 열심당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로마의 정권에 저항해서 그 유대의 독립을 찾자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그런 저항 운동 단체죠. 그래서 실은 그 젤로 땅, 그 열심당이라는 것이 그 신학의 기원은 아까 말씀드린 비느하스에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자 이거야. 그런 취지죠. 물론 뜻은 이제 좋지만 인간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그래요. 그 열심당도 유대 역사에 보면 나중에 이제 타락을 해버리고 뭐 그런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다 빼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해를 잘하세요. 우리식으로 무슨 생각하는 조속한 질투, 하나님 째째하게 질투하시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심정에서 나오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증으로 표현된 의미다라고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문에 요한 질투하는 하나님이 주 5절 중간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 합니다. 뭐 좋은 말이죠. 자, 저 좋은 말이긴 한데 뭐 3, 4대 요게 딱 걸리지. 이게 우리식으로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 뭐 죄는 맞아요. 근데 이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 이 뭐야?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 4대라고 하면 이게 무슨 영적 유전자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나서부터 속용된 자한테 따지잖아. 왜 이 모양이 됐냐 이거요. 아버지 잘못입니까? 할아버지 잘못입니까? 조상 잘못입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이상한 그 저주들이, 또 이상한 그 잘못된 그 요인들이 그 대를 이어서 뭔가 내려온다라는 그 유전자적인, 그 영적 유전자적인 요인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 공동체 문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알다시피 그런 겁니다.
3, 4대라고 하면 당시에는 당시 한 부족, 한 족장을 이루는 건데 한 4, 5대, 3, 4대가 같이 있다면 그 수명도 그때 길었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 수명이 길잖아. 그러니까 한 가족의 단위가 3, 4대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유전이 되고 아버지가 뭐 아들한테, 아들이 뭐 손주한테 이런 게 아니야. 그 문화적 정서가 가족이란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그 공동체가 지게 된다는 그런 사실 의미입니다. 뭐 그게 이제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반대로, 근데 은혜를 내릴 때는 천대까지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상은 욕심이었죠. 어떻게 내 욕망을 이루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죠. 그러나 우상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욕망을 이루나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냐,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짓지 말라는 이 계명에도 5절과 6절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절은 뭐예요? 그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죄를 지으면. 이거는 우상죄 짓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6절은 뭐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상죄 짓지 않는 자들, 계명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우상죄를 짓지 않는 자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은혜는 영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본문 풀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되네, 이제부터.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욕망을 순종으로 바꾸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2 계명을 외울 때 동시에 덧붙여서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게 뭐다? 하나님, 욕망을 순종으로 바꾸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그 계명을 새롭게 새겨야 된다. 너를 위한 신앙,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러니까 너를 위한, 나를 위한 건 우상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로부터 우리가 유교 문화에 있어서 특히 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공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지성을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할 때 지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그 지성을 드리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거겠어? 그거야. 근데 바로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기도라는 개념,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거든.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요, 내 안에 욕망이, 그 지성 때문에 욕망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갈멜에서 기도하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 알죠? 그게 대표적으로 지성을 드리는 기도거든. 지성만 드리는.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하루 왼종일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이 없죠. 지성은 있죠. 엘리야가 놀리잖아. 뭐하냐 니들. 여러분, 옛날 사람들, 그 어르신들 장기 두면서 상대방 오래 걸리면 뭐라고 놀리는 줄 알아요? 그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나? 그렇게 놀리거든. 딱 그렇게 놀립니다. 나중에 한번 그 부분 읽어봐. 그 엘리야가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응답이 없자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게,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이러고 있어요. 또 장기 찾지 말고. 그런 의미로 동일하게 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기도는 어때요? 그건 지성이 아니라 믿음이지, 믿음. 한 방에 불이 내리잖아. 여러분이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 여러분의 오늘 해야 될 기도의 컨셉,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잘 들어요, 내 열심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기도가 돼야지. 자, 이런 제가 자주 쓰는 어려운 말들이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분명한 말이라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뭘 착각을 하는 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초조한 걸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뭔가 이렇게 조급한 걸 간절함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끔 입시철에 보면, 입시철이 보통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죠? 그 시험 보는 자녀들 그 시험 치는 학교 정문 앞에서 그 추운데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추운 겨울에 막 학교 정문 앞에서 두 손 비비면서 하고, 혹은 또 염주알 막 돌리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부모로서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냉철히 분석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아들이 공부는 지지리도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초조한 거야, 초조한 거. 그 초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니까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조급함에 대한 기도가 간절함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 우리 젊은이 예배는 특징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 오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매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무릎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그 귀중한 거를 참 잊어버리고 살지. 하여간 믿음은 1도 없어요,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 거의 다 풀린다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걸 그쯤 하면 예배로 여겨야 될 거 아니야. 참 안 믿지.
이해해요. 이제 차차 믿게 되겠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열심히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잘 봐요. 오늘도 기도할 거잖아.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게 실은 혹시 뭔가 이렇게 그 초조함이 굉장히 마음속에 큰데 이 초조함이 큰 것에 대한 반영이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빨리 내 뜻대로 돼갖고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조급함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걸 혹시 간절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란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깊은 말을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런 건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똑바른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내 열심을 통해서 응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열심과 간절함이 뭘 근거로 나오는가 이걸 분명히 하란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알죠? 늘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 그 과부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했길래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청을 이루어주느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가 찾아간 재판관이라는 대상. 그게 중요한 거야. 청을 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야. 세상에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능력자는 세상에서 그 재판관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대상, 이 사람만이 들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과부를 간절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불의한 사람이라도 그러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냔 말이야. 반 나야 나.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간절해지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의지로 내 안에서 내 의지로 만들어낸 내 조급함과 내 초조함이 나의 열심과 간절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잘했다면 그래서 뭐가 되나? 기도를 정말 잘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면 초조함하고 조급함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 하나님이잖아. 여러분이 지성을 드리는 그분은 뒷산의 산신령도 아니고 옆집 사는 도깨비가 아니라고. 도깨비는 금 나와라 해도 금 주고 똥 나와라 해도 똥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똥 주세요 그러면요 똥 더러워서 절대 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똥 달라고 그런다 이 말이지.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똥을 달라고 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그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걸 열심이라고 그러고 그걸 간절함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내 기도의 대상을 믿는 거 그게 진짜 간절함이에요. 내가 얼마나 발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우상에게 하는 기도지. 내가 뭔가 발작을 해야 그 발작이 조건이 되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발상은 그게 갈멜의 우상 선지자들의 기도였단 말이잖아요. 잘 이해를 하십시오. 얼마나 열심을 내는 모션, 액션, 모습이 있느냐.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 근본이 뭐냐에 따라서 우러나오고 비롯된 모습과 형태가 근본이 올바른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거겠어. 부르짖든 매달리든 눈물 흘리든 뭘 붙잡고 흔들든 말이지. 그 마음 중심이 의도와 취지와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기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용을 하기 바랍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풀었으면 뭐다? 욕망을 순종으로 바꾸라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욕망 때문에 신을 찾는, 하나님 찾는 단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 초짜 때 다 그런다고. 그러나 그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겠지. 내 욕망 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하나님은 그 욕망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자기 욕망을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결국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욕망이라면 그 욕망을 꺾어버리고 소멸시키는 것을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단 말이죠. 그걸 그 상태를 그 결론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게 뭐다? 평생 싸움을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싸움, 이게 신앙 인생이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게 패배할 때도 있어. 참 많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패배하는 거 그건 괜찮다고 봐. 그렇다고 패배도 괜찮아. 맨날 패배하지 이러면 안 되겠지. 항상 본질을 좀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
연약하니까 패배는 되잖아. 그런데 패배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안 싸우는 거였어. 아예 안 싸우는 거. 아예 싸우질 않아. 그게 심각한 문제죠. 적어도 순종을 위해서 내 욕망을 죽여버릴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아, 나는 이 싸움이 필요하다. 이 정도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도 그런 순종의 싸움이 없어.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순종은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는 절대 안 빠져.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교회를 나오게 되겠지. 그럼 결국 그게 뭐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그거 좀 꼭 이루어 주세요. 주시옵소서. 반드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시작은 그렇게 하지. 반드시 이루하든 뭐 주시옵소서를 간절하게 하든 다 좋은데, 근데 정작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기도 안에 들어가면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죠? 기도는 성령이 하시잖아.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 생각이 나. 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욕망에 불과해. 그런 지적들이 들어오잖아. 성령이 도우시니까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 그러면 부닥침이 생겨. 내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부닥침 속에서 내 욕망을 말씀 앞에서 끊어버리고 순종을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결과이고 기도의 열매지. 그 유명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거잖아. 이 잔을 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순종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잘 배우셔야지.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끊어내고 잘라내야 될 것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보여주고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게 되는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욕심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이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해도 기도 중에 초조하고 기도 끝나도 조급해질 겁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 기도 중에 평강이 오고 기도 끝에는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우상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거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그 믿음이 간절하게 만드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 욕망의 조급함과 내 욕심을 이루려는 초조함으로 열심이나 간절함을 내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확보할 때까지 기도하고 조급함과 초조함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마. 제2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도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